간절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하고 2절만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번엔 아마 여러분이 들을 때 귀신 설교 안 했는데 귀신 축사 소리 안 했는데 아마 뒤집어지고 힘든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일을 했다는 소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의 기초적인 얘기. 오늘은 제가 많이는 안 걸치고 할 것입니다. 좀 더워서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더 전도하기를 참으로 횡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왜? 구체적으로 바꿔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그냥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게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심판의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어떻게 심판의 부활이야?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임하면 다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요? 그러면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는데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지 제게 문제가 있습니까? 전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지 제가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지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고 했지 내가 너희들이 준 교리로 심판한다고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주신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했지. 이번에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을 내가 똑바로 몰라갔구나 하면 통보라고 회개하세요. 신앙생활 그동안 헛것했구나. 기본도 몰랐잖아요. 세상에서 기도할 때 심판의 부활하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가고 당연히 나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알았지 내가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가?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 당신들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제가 설교하는 거 들을 때 아니 저 심판의 부활 가네. 큰일 나네.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느꼈다고 하면 당신들에게 복이 있지만 아유 저 사람 훅구구만. 성경도 모르는구만. 내가 배운 그랬다면 당신들은 성경에 무식한 자요. 성경에 무식한 자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성경에 무식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만요.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밝기만 하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잘못하고 이런 목사도 있더만요. 이단적인 사람 중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아니,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판단해? 성경도 그 사람 말에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병신이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책을 읽다가
그 소리를 읽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화장 웃었어. 아니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자기 말이 맞대. 그런 소리나 당신들의 신앙생활 한 번도 봤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뭐 생명의 이렇게 말하는 당신들에게 뭘 더 얘기해 줘야 될까? 뭘 더 얘기해 줘야 될까? 네, 이번에 들어서 제대로 듣고 잘 들었다 그러면 진정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면, 세상 시대가 이런데 하고 여러분이 그랬다 하면 죄송한 얘기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도 두 구절을 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대. 삶을 두고 맹세한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풀어주려고 목숨을 내놨어. 우겨싸금을 당했어. 그들의 생각대로 말이 안 되는 거, 그들의 살아왔던 경험대로 46년 동안 성전 지었던 것을 3일 만에 진다고 하니까 우습게 생각했어.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걸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사흘에 만든다고?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도 몰랐어. 야, 성전을 열심히 성모하던 것이, 근데 언제 하냐?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가 하신 말씀이 그건 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종교인인지 무속신앙을 했는지 예수 믿고도 예수를 무당처럼 생각했는지 진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당신의 속에 똑바로 봐. 그래야 천국 있어. 그자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일해. 오늘도 들을 때 저 목사님은 무슨 말이야? 지옥 간대. 안 하면. 아니, 제가 이렇게 김제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김제에 살았으니까 가끔 이렇게 시골을 내려갈 때, 평야를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마 지금 정도, 아마 8월달 좀 중순 정도 내려가면 양쪽에 탁 이렇게 오국백화가 익어서 벼들이 누릿누릿합니다. 누렇게 익었는데 거기에 풀이 바짝바짝 올라가서 막 시큼. 그러면 뭐라고 자랑스러운 나오냐? 얼마나 저 집 농부는 참 게을렀을까? 이 소리가 바로 나와. 근데 깔끔한 눈을 보면, 이야, 저 농부 참 부지런하다. 그 사람은 그 농부를 몰라. 그런데도 부지런하다. 뭐 사람을 사서 일을 했든지 그 돈을 얼마나 아꼈을까? 예, 40년이 넘게 농부 일을 하신 우리 이모부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논을 8마지기, 그러니까 200평이씩 8평이면 1600평이에요. 그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척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이모부가 이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항상 내가 주인이니까 관리를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40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한테 관리를 해. 뭐라고 하냐? 이모부, 추수 다 하셨습니까? 예,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쟁기를 메고 들어가셔서, 그때는 쟁기가 있었으니까 40년 전에, 예, 제가 목회하기 전에 20대 때는 그때는 거의 이렇게 농경화가 되지 않고 거의 트랙터 아니면 트랙터가 어찌도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요? 소로 갈았단 말이에요. 이모부, 알았다. 소 갖고 가서 깊이 파세요. 그냥 쓱 보세를 눌러서 보세가 몇 개 부러지면 제가 보세값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파세요. 파서 다 한 번씩 쫙 하세요. 그러면 그 여름 동안 3월 달부터
농장을 개간해서 노타리를 치고 뭐 반을 만들고 이렇게 쫙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추수 때까지, 늦으면 10월까지니까 10월달까지 이렇게 한 8개월을 돈을 그냥 그렇게 썼어. 그 돈을 갈아엎으라 이거요. 그러면 이제 11월달, 12월달 이렇게 10월달 오면 전라도는 눈이 많이 와.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춥다 열었다가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막 녹았다 얼었다 부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던 그 깊이 있던 그 썩은 벌레나든가 이것이 중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그걸 저기다 여보 오늘 날씨가 푸근한데 거기는 어때요? 어제 푸근해서 갈아엎었어. 분명히 한번 갈아엎어 또 갈아엎어 또 갈아엎어. 농사라고는 어렸을 때 조금 지어봤던 사람이지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지어본 애가 아니요. 또 갈아엎어. 그렇게 또 갈아엎으면 내가 이모도 그래. 재승이가 또 갈아엎으라고 할 거예요. 갈아엎어봐. 우리보다 나아. 우리 농사가 왜 안 되는가는 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안 되는데 그 돈은 한 번도 농약을 안 줘도 뭐 말로 그런 거 안 해도 잘 되잖아. 걸음을 안 넣어도 잘 되잖아. 왜 그렇게 잘 되는가 봐. 40년 했던 농사꾼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농사를 짓자마자 눈을 쉬지 않게 다 갈아엎어. 그것도 깊이 봐. 또 깊이 봐. 그렇게 해서 엎어서 놔두면 그 다음에 두들을 깨라고 그래. 걸음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만 두들겨 깨라고 그래. 그리고 노타리를 만들어. 그러면 다른 데서 뭐 입돌병이 걸리네 무슨 병이 걸리네 막 그래요. 근데 그 병은 안 걸려. 거기는 파라파라 농사가 막 잘 돼. 그러니까 그 간척지가 그렇게 많은데도 농협에서 얼마 가져갈 거냐. 내가 빚 갚아줄 테니까 이것 좀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세상 사람 봐도. 그러니까 이모부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50년 농사를 짓고 살았던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분이 제가 말한 대로 들어. 되니까 졌다고 하면 농촌에서 농도 질 때마다 와서 협력하다 한다 이 말이요. 농사는 나 어렸을 때 조금 지어본 받았던 사람인데 이게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과 도둑질 않고 11조 주는 것도 하면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 당신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던 그 아집이 있다고 그것을 그냥 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안 써. 아니면 깨부셔. 교리가 안 맞았으면 깨부셔. 성경에 있으면 내려놔. 근데 왜 안 내려놔? 안 내려놓으니까 당신들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라니까.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요. 그렇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모 보고 해야 되고 그래. 지성아 우리 눈 좀 가보자. 예. 내가 천년병 갖고 우리 이모부는 뭐 몇만 병을 갖고 있죠. 눈이 뭐 몇마지기 뭐 100마지기 뭐 70마지기 이렇게 하는데 8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 말이 됩니까? 70마지기 80마지기 있는데 80마지기 봐봐 200씩 봐요. 몇만 병이잖아요. 그거 잽이 안 되지. 근데 이제 가서 그래. 이모부 죄송하고 건방진 얘기인데 제 얘기 들으실래요? 그렇게. 그러면 눈에 불을 다 빼세요. 그리고 이모 혼자 힘들잖아. 이번에 우리 농사 추수할 때 전체 눈을 싹 갈아엎으세요. 제일로 깊이 싹 갈아엎으세요. 깊이 갈아엎으세요. 이모 눈은 아예 썩었어요. 썩었어. 옛날 걸로. 갈아엎어서 막 팍팍. 우리 거 2번 할 때 여기는 3번 엎어야 돼. 그렇게 엎으세요. 엎었어요. 그 다음에는 막 농사가 잘 되니까 동네 사람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논에서 지는데 어떻게 그 집에는 이렇게 병충해도 안 들고 온다냐.
그 다음부터 가면 그 이모부가 얼마나 나를 왕 대접하든지 농사꾼 대장 와 그래. 아이 무슨 말씀을 그래요. 5, 60년 지신 분이 이 부대가 뭐 여기 우리 집에 지금 농사 몇십 년 지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 왜요? 자네 눈하고 우리 눈을 보더니 한 번 객관을 보잖아. 이렇게 몇 번씩. 근데 그게 되니까 이제 저렇게 배우는 거야. 깨 부서지더라 이 말이요. 부서지니까 돈이 되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자기 것이 나는 그렇게 못해. 쉬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들의 영혼이 이제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나 편히 쉬어야지. 이러니까 당신들 영혼을 죽이는 거야. 알겠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해놓고도 아직도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김재성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낙원에 들어갔다가 주님 뜻대로 순종한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요. 예수 믿고도 심판의 부활에 가냐 이 말이요.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 이랬는데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네. 예수 믿고도 심판의 부활 갈 수 있다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요. 바로 그 답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어. 답은 20장에 있어.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요한복음 20장에 몇 절에 있냐 하면 21절부터 23절에 답이 있어.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그랬어.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여기 있기 전에 이 근처를 알아봐야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가 구한 것은 보존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거 올라가기 전에 숨을 내쉬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내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뭘 왔어요? 죄인을 건지러 하셨어. 죄인에게 건져. 너희도 죄인들에게 네가 예수 안 믿는 형들에게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 가서 풀어줘서 그들에게 뭐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요. 그걸 안 하면 이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네가 누제든지 사하면 살 것이오. 그만두면 그만다 이 말이요. 그게 무슨 나의 구절이야 긴 게. 간단하게 불린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순종 안 한다. 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도 돼요. 이 소리랑 똑같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 세상 것 때문에 다졌어. 길가밭이 아예 그냥 뺀들뺀들한 종교인이었으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돌짝밭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이 딱 들어가면 아이고 저거 나 못 지키고 팍 넘어진다 이 말이요. 팍 넘어져. 그 말씀이 조금 있어 알고. 그런데 세상에 염려와 재래와 명제가 팍 오니까 그 말씀을 막아버렸어. 무너진다요. 이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그를 모른다 이거지.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가 의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안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의를 범한 불순종이 돼요. 이자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 가? 못 가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진노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생명의 부활 가? 못 가.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안 하냐 하노니 성령 안에서 큰 근심이 있는 것을, 큰 근심이, 작은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성령 안에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 바 원하는 바라. 그 원하는 것이 뭐요?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이래. 그게 뭐요? 자기 형제, 자매, 알겠어요?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로마서 그냥 잘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어. 언약도 받았어. 예배도 받았어. 육체적으로는 예수께서 유대인이야 이 얘기를 해. 그런데 그들이 배척했어. 알겠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하냐? 자기 의가 강함으로,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의를 이겨버렸어. 당신들이 교리라는 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아, 그건 누가 몰라. 그래도 그게 아니요 하고 이기고 있잖아. 그게 당신들이 심판의 부활에 갈 수 있는 다라는 걸 당신들 입으로 신하고 있어. 전도 안 하면 죽어도 싫지. 기도 안 하면 죽어도 싫지. 말씀 안 하면 죽어. 제가 우리 제자 보고, 제 친구 보고, 나이가 뭐 몇 살 차이였으니까 목회를 하길래,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 청년이라고 해봤자 내가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고 30살이 다 가까웠을 때니까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이제 26인가 5인가 장가를 갔어요. 사모님이랑.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목회를 가는데, 제가 어느 날 그리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싹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쉬었다가 새벽 예배를 갔더니 하나도 안 나왔어. 그날 저녁 내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랬어요. 교회 문 닫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 교회 문 닫을게, 교회 계속 아무도 없다며요.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며요. 문 닫으세요 그랬어. 뭐가 어쩌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나와 계셔. 어제 저녁에도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왔다 가시는 거 봤어요. 4시 40분까지 문을 닫아놓고, 4시 40분이란다. 3시 30분까지는 닫아놓고, 3시 40분까지 닫아놓고 4시 10분 전에 열어요. 그때까지 뭐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못 있나니까 저희들라도 기도해야죠. 목사를 낳은 부모잖아요. 목사를 낳은 부모잖아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보름 동안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저녁에 그렇게 일하고 피곤한데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 돈 들어서 내려가서 내려가면 2시 정도 넘어요. 거기서 통행금지가 이제 있어요. 그럼 역장한테 얘기를 해요. 4시에 통행금지가 풀리니까 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쩌왔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교회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3시 한 20분 되는데 걸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한참 걸어가니까 경찰이 잡고 역장표를 줬더니 아 새벽 예배 가시는 거 보고요. 예. 멀리서 오셨나 보네요. 예. 그리고 교회 앞에 가서 딱 문을 그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딱 알거든. 딱 열고 딱 들어가더니 막 이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새벽 설교래. 알았습니다. 아래 강당에서 평신도니까 설교를 시작했어요. 한참 하고 나니까 사택에서 들으니까 누가 설교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강대상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환장하지. 목사가 없는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 쫓아낸 줄 알고 바닥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설교를 내가 하고 있거든. 환장하지. 분명히 서울에 있어야 할 뿐이니 그 시간에 내려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몸뚱이가 피곤해서 일을 끝나고 피곤해서 왔을 건데 여기까지 잠 한숨 안 자고 와서 새벽 예배 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문 닫으라고 했지 않냐? 아니면 내가 한다고 했지 않냐? 보름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서 스승님만 아니면 죽어도 안 나는데 또 올 건데 그렇게 보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네. 기도하고 있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십시오. 울면서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왜? 성도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 자식들이 저희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집 자식들이 지금 40살 된 놈도 있어요. 왜? 일찍 결혼했으니까 나보다 5, 6년을 더 일찍 결혼했으니까 40살 다 된 놈도 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새벽 예배 다 나와요. 집구석에 누워있는 애들이 없어요. 가까운 데 다 나와. 안 나오면 사모님이 가서 가만두질 않아. 며느리가 됐든 사위새끼가 됐든 가만두질 않아. 아무리 피곤해도 못 나오려면 게 아예 교회에서 자. 그 추운데 겨울이고 훈련받아서 한 놈도 문제가 있는 놈이 없더라. 그래서 그때란 거야 그때. 한 놈도. 그래서 야 새벽 예배만 나오면 뭐하냐? 용원이 없는데 어떻게 준다? 니들 직장에서 전도하라 이거요. 직장에서 전도하라 이거요. 우리 스승 목사님 스승 또 모시거나. 그래서 새벽 집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 강사는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새벽 예배 강사입니다. 제목은 전도하지 않는 죄. 야 네가 제목도 다 정해놓고 강사도 다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와서 하시라 이거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면 할 거 아니냐고. 좋다. 간다. 가서 했어요. 펑펑 옵디다.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부흥돼서 성경을 손을 떼줄 줄 알았습니다. 매를 안 들어도 성경을 떼어놓지 않아. 누가 어떤 교리가 들어와도 성경이 없으면 너
그 교단에서 노! 성도들이 아니 무조건 성경이 없으면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교회는 안 흔들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 어떻게 드냐 했더니 19명이라며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방송기계를 3대를 더 샀어요. 무슨 소리야? 2층에도 방송시설, 3층에도 방송시설, 본당에도 방송시설 그리고 지하에도 방송시설, 지하에도 안내위원 언급했으니까 다 하다 보니까 40명이요 50 성도들이 다 들어오고 후루꾸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가르쳐주고 본당에 딱 오면 딱 움직이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다 해놓는 거예요. 돈이 아깝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 살려야 하는데 성도들이 내가지고 공감 다 그거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새벽 예배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딱 그 시간 자기가 맡은 지하실 무초무시 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본당에 설교하고 유튜브로 방송 우리 유튜브 할 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다 할 줄 압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돼요. 뉴스에 나왔지만 코로나 검사를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와서 싸겠대요. 하나만 걸리면 교회라고. 한 놈도 안 걸렸어. 도대체 어떻게 망공성을 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 목숨 내놓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으니 죽자. 그러면서도 직장에서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갑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 교회 직장 누군데 교회 기도한다. 그 교회요? 안 가도 됩니다. 경찰서 그럴 때 그 교회 가봐야 딱딱 뛰어서 자기 우째한테 딱 기도하고 있다고. 치만 안 지기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고발했던 사람이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어. 가서 자기 직장 밑에 들어오면 나왔어. 내가 고발했는데 이 교회가 이래서 확인하러 왔어. 고발하고 와서 예수 믿었어. 알겠어요?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두려워서 교회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 부인한 거잖아. 너 교회 가지 마. 나 교회 안 다녀. 와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리 집인데요. 할 말 없지. 교회가 우리 집이라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가 우리 집인데요. 왜 그렇게 말 못할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우리 집인데요. 이거 대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할 말 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이 말이요. 할 말 있냐고. 왜?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말 못하냐. 그렇게도 말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자꾸 뒷구멍만 빼지. 육신의 것 하면서 영적인 일을 못하지. 그래놓고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소리를 잘 들으세요. 40년 먹은 50년 농사 짓는 사람한테 평생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라고 부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경험하니까 엎어졌듯이 당신들이 말씀을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한 독도 못 봤다. 당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요. 네. 가서 절에 가서 불경 읽어서 절에 가서 봉사합니까? 절에 가서 하고 사월 첫발에 나가서 그럽니까? 절에 가서 불경을 몇 권이나 읽었게? 한 번도 안 읽어와서 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많아. 이게 종교행위잖아요. 틀렸습니까? 예.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전 볼 때 저 무당에 대해서 연구해서 갑니까? 저 사람 싫어한대. 그냥 가서 보고 그거 맞는 줄 알지? 그것처럼 예수 믿는데 무당처럼 믿는 사람 전도 안 해.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한단 말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악인이, 네가 보는 저 죄인이, 저 죽어가서 지옥 갈 저 죄인이 나는 그렇게 가는 거 싫어한다고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가신 그 주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저거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은 바퀴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절구통에다, 쌀을 찢는 절구통에다 놓고 찧어도 안 벗겨지는 게 그 어리석은 미련함이요. 잠언서 20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서 27장 20장 27절인가요? 잠언서 27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해도 문제가 있어. 자, 26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볼게요. 도가니는 은을, 술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 말씀이 아니라 안 벗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만 갖다 바쳐. 세상 이치만. 이자가 천국 가요? 못 가. 이미 원수에게 먹힌 자요. 먹힌 자라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부활한다면, 에이, 내가 왜 심판 보러 가?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소리 하나 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참 사람들이 성경을 참 너무 잘 읽어. 자, 어디를 보냐 하면, 전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부활에서 나와.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부활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되 먼저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에는 나중이니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알겠어요? 그 아버지 바칠 때, 심판할 때, 아버지께 들어갈 때, 그게 심판부의 부활이다 이 말이요. 예수께 붙은 자? 주님이 전도했으니까 전도해야지. 그런데 못해.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영혼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영혼 때문에 금시회개 해본 적이 없어. 영혼 때문에 내 육신, 내 부모 때문에, 영혼 때문에, 내 먼저 친한 친구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통분하여 운 적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건져? 말로만.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 아무 관계없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그것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주님 왜 그러느냐? 우리 자식이 오늘 이번에 대학교 가서 참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알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받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떨어지면 다 내 망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망신 생각하지 주님 망신 생각 안 해. 이게 뭐요? 인본주의요. 그래놓고 그 응답하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으니 뇌물이야 이건. 이거 물질, 이게 뇌물이요. 똑같은 감사로 드렸으니 이거 받으시고. 이게 무당이야, 무당이잖아. 신이 노예다. 그럼 또 올려. 이런 것이 내
은혜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 놓기도 하니까 이게 우상이야? 이런 기도 하고 있잖아. 주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이게 말로는 예수 믿는 모르는 사람이요. 이게 우상적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전도하겠어? 자꾸 가우 잡으려고 하지. 가우 잡으려고 하지. 이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 무전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지함에 대해서 반성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무식하잖아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정신바닥잖아 이 말이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산 자를 위해서 이제 네 일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서 너를 건진 자를 위해서 일하게 하름이라고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이제 그것을 지나갔을 때 보는 새 건을 지었다. 그런데도 나는 육신의 것이 좋아. 이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소리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 갖고 싸우냐? 육신 갖고 싸워. 영혼 보지 못하고 계속 육신 갖고 간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냥 막 세상 이치를 놔. 답답하죠. 답답해요. 초등학생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너무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 근데 자기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수준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등학생 수준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말은 권능도 못 이긴 사람한테 당연히 여기 들어가지. 이게 진짜 장난하냐? 이 소리가 나오지. 장난하냐? 이 소리가 들어가.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목사님 욕하지 말고. 야 목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느 수준이냐 지금? 야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이야 그거.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하니 야 이 새끼 소리 안 나고 써? 너 같으면 지금 응? 초등학생이 해야 할 것을 고등학생이 와서 이렇게 봐. 저 미련은 뭐라고 그러지 안 그냐고 돼. 안 돼요. 네가 지금 그 소리 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 새끼라고 한 거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라고요? 응.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한번 제가 뭐 들었던 거 한번 얘기할까요?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예? 메가드 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을 항복받을 때 받고 일본을 떠나올 때 메가드 장군이 그랬다고. 여기는 12살짜리라고. 황제가 일본 황제가 항복을 했는데 12살짜리라고 돼. 12살짜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알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이용해서 자기만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대학생 40살 막 50살에서 이렇게 여기 수준인데 지금도 여기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깎으면 내가 수준이 이런 곰탱이 같은 것들한테 무슨 이런 것들을 이러라고 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내 신앙생활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놓고 찧어도 안 벗겨진대. 어린아이 수준을 갖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안 벗겨져. 그러니까 항상 그거 놓고 거기만 놓고 그 수준에서 막 이래. 그러니 더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뒤로 볼 수 없고 자기 수준 안 맞으면 계속 다람쥐처럼 새까맣게 들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신앙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 저 같은 목사들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 지나가서 화해한 얘기인데 오늘 알아들으라고 그런 거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가까운 교회, 응? 예, 분인데.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있던 그 교회 성도가 그게 많지 않은 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도덕도 모르고 A도 모른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고 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수준이요. 알아봐야 할 거 아니요. 왜? 그를 저런 목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가 봤을까? 그럼 그 얘기 잠깐 물어봤을 거 아니요. 물어보지 들을 생각도 않고 와서 자기 교회 성도 뺏어갔다고. 그렇습니까 또? 길바닥에 가다가 저랑 같이 신문 배달하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좀 정신이 좀 그래요. 근데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해서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밥을 줬다면 예. 뭐 거짓말 할거 없으니까 같이 신문이니까 여기도 우리 교회 성도고요. 저기도 우리 교회 성도. 내가 그래서 당신은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당신하고 대화해서 내가 어린아이하고 얘기하고구나. 이런 수준인데 그가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양법을 안다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뭘 쓸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모님이 막 빌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막 식사하는데 가지 말라고 다 있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바꾸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안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갔더니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아니 됐다고. 이미 넘어간 얘기 뭘 다시 하냐고. 억지로 얹은 얘기 다 없는 거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예요. 당신 설교가 들 것이 없어서 내가 예수교 목사한테 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죽어도 오지 말아야겠다. 오지 말아야겠다. 응? 오지 말아야겠다. 응?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울겠냐. 가슴 아파하겠냐. 이렇게 말했던 게 자기가 했던 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워. 그렇게 깨달을게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럼 못 깨달으면 그 마음처럼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내 신앙이 맞다고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그죠. 주정금 잘하다가 만길에 작살했더니 이제 아예 주정금 한 달 가까이 안 해요. 녹대. 그렇게 하면 내가 속이 썩는 줄 아는가 봐요. 이렇게 무식한 신앙생활을 해. 내가 주정금 안 하면 내가 뭐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저한테 막 빌 줄 알았나 보죠. 이렇게 어린 신앙생활을 해.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요. 원수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받으라고 가르치는 건데 내가 그거 안 하면 힘들어질 줄 알았나 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앞전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 이 말이요.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모든 예수를 믿고 한번 아버지 이름을 예수 이름 불러온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죽어도 귀신이 안 돼.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나를 해치는 놈을 없인다 이 말이요. 나에게 미혹하고 나를 다른 놈을.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이렇게 나와 성경에. 근데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호련히 나팔을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2절까지 호련히 불 때 이들 중에서 부활한다 말이야. 신령한 몸으로 있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의 신령한 부활이란 말이요. 주님이 자기 신부를 불렀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들에게 멸류관을 준단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멸류관, 어떤 사람의 영광의 멸류관, 어떤 사람의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멸류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충성한 직분 따라. 알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왕이시니까 왕비가 모든 왕관을 쓰듯이 쓰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이요. 그건 수정은 누가 들어? 천군 천사가 들어. 알겠어요? 혼인잔치에 신부는 꾸니고 상사들, 그들이 혼인잔치에서 수정을 쓴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해. 그래도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간단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의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해다 이 말이에요. 저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것들이냐고 자기가 선악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네가 선악으로 판단한 그 판단을 누구의 심판을 받아? 주의 선악으로 심판하신다. 알겠어요? 이 선악에 못 갔다 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게. 그래도 전도 안 해. 그래도 전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것만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이요. 한 번 주님께서 건져준 이 구원 한 번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여기서 이 죽기 전에 성화가 되지 못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만들지 못했다면 끝난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죽을 때 이 과정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이때 전도에서 열매를 맺지않는다 이 말이요.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라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에르처음을 똑같이 50명을 전도했어.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니까 15명만 열매를 맺었어. 60%요. 어떤 사람은 30명을 결실 맺었어. 어떤 사람은 100%, 50명 다 결실해서 주 앞에 들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 말이요.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결실할 때 걷는 수줄 있잖아요. 100% 나갔냐고 말이요. 떨어진 닥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있었지.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밭? 길가밭, 도짝부다, 가시밭이요.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 여기서 둘째 사망이 결정된다 이 말이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심판 받았어. 그게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왔잖아요. 나왔어. 심판 받았는데 뭘 또 심판 받아? 알겠어요? 그냥 음부가, 이게 음부니까, 음부가 어디 갈 때? 유황 불못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 같이. 알겠어요? 무슨 심판이야? 이 우주가 그냥 말라버릴 때, 녹아버릴
같이 들어가. 유황불문속으로. 무슨 심판을 필요해?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내 뜻을 네 의지로 네 선악간에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끝냈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요. 이게 악인의 죄야. 알겠어요? 이게 의인의 죄야. 의인이 예수 믿고 의롭다는 받은 자들이 순종 못한 죄, 자기 기준으로 살던 죄, 이게 악인의 죄야.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이 뭐야? 다 효력이 없어. 알겠어요?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갈라디아서 에스겔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11절부터 쭉 이렇게 해줬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12절에 딱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33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알겠습니까? 지 의로 지 고집대로 살다가 주지지면 심판에 부활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천국 못 들어가. 그런데 나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로 교회 같이 가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들어가네. 그 천국 갔다 왔다네. 거기는 아버지 인자이신 예수만 들어가 있어. 누구도 들어가라 허락 안 했어. 왜 당신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언제 천국이 가까웠다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죽고 낙원 들어가기 전까지 뭐 해야 돼? 바로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단 말이야. 준비가 뭐야? 전도요. 알겠어요? 전도 한 번이 아니라 이 영혼 전도가 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야 돼. 열매. 농부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때 밭에다가 심어놓고 비가 오든 뭐가 잘못되면 아니요. 매일 가서 관리해. 그리고 가서 관리해주고 따주고 해서 딸기도 따고 포도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오이도 따고 이렇게 해서 그 결심하는 기쁨 아이고 좋네 품질 좋네 이렇게 해서 팔아서 자기 열매를 남기듯이 알겠어요? 주님도 관심이 있는데 내가 전도해놓고 아무 관심 없어. 뭐 전도시켜 너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다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탁시 떨어졌어. 기한이 되기 전에. 알겠어요?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만들어져서 성장할 때까지. 제가 언젠가 우리 김제침력에 우리 어머니 김제침력입니다. 김제침력에 있을 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구역장이 돼서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도 시아버지 생신 때도 다 해주는데 그냥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관계가 있어. 자기를 전도해서 하여튼 그 어머니가 영적 어머니가 생신이니까 큰 구리반지 이렇게 뭐 알반지를 해갖고 와서 어머니를 딱 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알잖아요. 영적 아니 시어머니도 아니요 어머니 다 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천국에 보냈지 않냐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전도해서 내가 벨속을 다 썩여도 내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지금까지 보살펴도 지금도 나를 관리해 주지 않냔 말이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깨지니까 어떤 사람을 더 대접해야 할 줄 알아. 알겠어요? 자기가 축복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있어도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한 사람을 그렇게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보면서 맞죠. 우리가 저 며느리한테 저래야 된다 이거요. 비록 내가 시어머니요. 내가 지 어머니지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저 두 분이서 얼마나 기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사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와서 며느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는 네가 내 며느리지만 영적으로는 내 어미다. 너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이 집사님이셨어. 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다. 엄마 눈치, 내 눈치 보지 말고 영적 어머니도 잘해라. 알겠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 영적 어머니가 뭐요? 내 영의 열매요. 내가 그분의 열매란 말, 그 자식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를 변화시킬 때 얼마나 아비가, 어머니가 기도했겠어. 자식인데, 영적 자식을 낳는데. 알겠어요? 얼마나 같이 기도해서 그 자식을 성장시켰겠어. 그 열매가 얼마나 값지겠어. 알겠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값지겠냐 이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가고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던졌을 때,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기쁨 받으세요. 당신이 나를 주셨나이다. 순종했는데 하고 면류관을 던지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뻐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자만이 주님을 혼인잔치에서 14만 사천처럼 생명의 부활한 첫째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찬양을. 그 찬양하기 위해서 그 나라 가서 그만한 광야 생명을 갖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런 신앙을 사모하고 있냐 이 말이요.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자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하면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 대충 영혼 하나 있다가 핑계대면, 등산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산이 참으로 높은 산을 가면, 저도 높은 산을 많이 올라다녀 봤는데 이제는 뭐 젊었을 때 올라다니면, 올라갈 때 처음 갈 때는 자신 반에 아이고 저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한 번 올라갈 때는 참, 처음 올라갈 때는 그렇게, 왜 이게 긴가 이렇게 허기넘사 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 올라가면 시간이 단축돼. 세 번째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디가 그냥 올라가. 네 번째 그 다음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가. 다섯 번째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그냥 쭉 그냥 안 보고도 올라가. 여기 이렇게지. 그러니까 더 빨라. 아이고 정상 보지 않네.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쉽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올라간 것처럼 그걸 올라가기 싫어서 그렇게 못해줘. 자꾸 찌집어내. 그러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으면 이 낙원에 들어가는데, 이 낙원에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 육신이 벗고 육신이 없이, 육신이 없는 영만 있는 곳이, 이곳에 머물 때 내가 결정이 돼. 내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지 결정이 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때는 나팔 소리 날 때 호련히 변화가 되지만 이때는 못해. 이들은 그대로 그냥 죽장창창 있어. 알겠어요? 언제까지? 천년왕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전도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일이 뭐냐? 전도하라 이 말이요. 주님이 더디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하기. 그러니까 그 일을 네가 하라 이 말이요. 그 일을 네가, 내가 너에게 힘줄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 하라 이 말이요. 뺨을 맞든 욕을 얻어먹든 그 길에 가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싫어. 그럼 나도 너를 싫어 이 소리요.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또 그까지 그냥 문대가 앉아있더니 막 문대가 앉아있기만 해.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역사하겠어요? 안 해. 제가 저 옷을 안 입길 다행이네요. 엄청 지금 덥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풍기 틀어놔도 저거 틀어놔도 없어요. 감당 못해.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 만들어질까? 왜?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싶어요. 세상의 명예를. 오늘 얘기했더니 내 동생도 대학교를 가는 걸 모르잖아요. 자석이 맞은 지들 학교 갈 때 맞았으니까요. 대학생들이 방학을 먼저 하잖아요. 오랜만에 저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 갔는데 후배놈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알고 왔냐? 목사님, 형, 전북대 상대 다니잖아. 아니? 안 다녀. 그랬더니 상대 합격한 거 아는데 학원에서 그때 누가 그치 미자 갖고 와 미숙이 갖고 갔지. 근데 안 갔어. 안 다닌다니까. 가서 봐봐. 내가 시험 하나 본 거 있는가. 아니 캠퍼스가 어디냐니까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까지 대학교를 1학기도 안 다니고 2학기도 안 다녔는데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그냥 끝내고 중간고사 볼 때 나왔는데 나도 오렌지에 가다. 근데 어디서 열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소리를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지고 막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걸 막 내가 모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듯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이유가 뭐냐? 내 일 하라고. 내가 너에게 성령 주실 때 뭐라 그러냐?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안다고 했지 않냐? 세상은 감당치 못하나 너희는 감당한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그 성령님을 너는 감당하지 못했냐? 알지 못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내 거짓말하는 종 밑에 있어서 못 들어서 그 순종 못해서 안 됐다 이 말이지. 성경 있는데 감당치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서 영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안 열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거가 살다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 네가 세상에서 껍데기로는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아니지 않냐? 얼마나 안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장이잖아요. 왕의 족보장.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신다는 장이잖아요. 그럼 2장은 무슨 장이요? 2장은 뭐하는 장이냐고요? 예수님이 도망간 장이죠. 애국으로 도망간 장이에요. 왜? 헤롯이 예수를 나온 거 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3장은 무슨 장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장이요. 누가? 심리요한이. 4장은 무슨 장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해서 시험 받으면서 승리한 장이요. 5장은 무슨 장이요? 산상수훈이요. 6장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 있어. 6장 다 빼놔도 주기도문이 있는 장이요. 맨날 6장 우리 교회 주부에 6장 9절로 13절 7장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요. 첫절이 시작해. 그러면서 말씀을 쓰라고 그래. 8장 첫절이 문둥이를 깨끗한 견장이요. 이렇게 착착착 한다 이 말이요. 또 누구 듣고 그러니까 7장 뭐냐 그러면 이런 장이 또 할지 모르겠지. 어제 뭐 6장 그러니까 읽었다는데 모른다고 하지. 나는 그 소리 듣고 한참 했어요. 아니 6장 주보면 똑바로 하면서 6장 9절로 10절 주기도문 있어요. 흔한 것이잖아.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것이 강박이 무서워.
우리의 신앙생활.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전도한 장. 뭐 다 빼놓고 딱 한 다리로 예수님이 전도한 장. 어떻게 목사님은 수없이 있고 수없이 영혼들을 가르쳤으니 영혼들로 대할 때마다 얘기하다가 이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장들을 잊어먹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천국의 제자가 아니요. 그럼 천국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낼 수 없다. 그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서기관된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확인 한번 할까요? 자, 확인 한번 해야죠. 예, 또 여러분이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런 걸 예, 그게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지 어디 그런 것이 있냐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있나 없나? 읽어봐야 여러분이 깨달을 거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 있네. 비유장인데 왜 그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외형적으로만 보니까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럼 비유로 말하지 아니한단 말이 바로 13장 34절에 있어. 예.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비유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비유를 한 이유가 나와.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답이 거기 딱 나와. 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그 여러분이 앉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건 뭐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받기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놈의 비유풀에 수많은 인간들이 다 한번 넘어가잖아.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알겠어요? 30절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했잖아 주님은. 왜 비유로 말하지 않느냐? 바로 그 13절에 답이 나와. 11절부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너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요? 멍에 밀고 모르는 놈한테 가서 곱게 끼어서 그냥 곱 끼어서 네 영혼 받아먹었어. 알겠어요? 성경을 밝히보라 이 말이요. 알아야 세상말로 면장기다듯이 알아야 원수에게 내 영혼을 안 뺏기지.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있어.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있어. 알겠습니까?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 생명의 면류관 준대.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주님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 또 시험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나? 내가 그것도 모르가지고 비유가 뭔지 몰라고 비유만 코에 끼어가지고 잡았대. 자 비유 참 좋다. 잘 풀어주네 하고 쫓아가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데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밝은 것을 보고도 몰랐으니 그 비유불에 코에 끼어가지고 맞네 하고 가. 실상을 말해주니까 문제다. 바울이 그러잖아. 갈라디아서에 너에게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내가 너 원수가 되었더냐? 알겠습니까? 원수가 되었더냐?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알겠어요? 이렇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 뭐에 꼬여서? 비유에 꼬여서, 현실에 꼬여서 영혼을 그렇게 자기 것을 생각을 줘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요? 내 마음을 다스린 자, 내 마음을 연단한 자라 이 말이요.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고? 잠언서 17장 3절에 있어요.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3절에 시편 잠언 전서인데 잠언서 17장 3절에 17장 3절에 은은 도가니를 은을, 금은 풀무는 은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알겠어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고 연단 안 되면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또 20장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을 내게 만들어준 것은 그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요. 잠언서 4장에 너희 지키지 말라 무릇 지키지 말라. 내 마음에 생각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키고 사니까 내가 스스로 마귀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자, 20절부터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고 내게 이른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을 지키라. 그것이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23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온 세계 발에서 흔들리고 엎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연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연답하지 못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등불을 거두고 영을 두고 살펴 안 두고 자꾸 세상 것을 돌려서 어머니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어머니 가는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거.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이 아니라. 그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것에 빨려서 내 마음을 못 지켰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 8장에 지키지 못하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 내가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낙원에 들어갈 때 준비하지 못하. 그것이 뭐예요? 전도요.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어서 다시 악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 육신의 것 버려. 육신의 소망 내려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요. 나도 죽여야 할 사람으로 알았어. 이것을 사도행전에 2번이나 연거포 증거해. 한 번은 자기가 만났고 9장에 22장에 자기 민족 앞에서 얘기해. 26장에 이방인 왕들 앞에서 얘기해. 알겠습니까? 얘기한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잘 봐. 사도행전에 3번이 그렇게 나오니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한다면 나도. 그래서 저들이, 저 제사장들이 내 증인이라 저들이 나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담에색에 가다가 예수 만났다 이 말이요. 맞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가다 만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뱃을 물어야겠다 이 말이요.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자기 수치를, 자기가 예수 몰랐을 때 그 문외하는 일을, 자기가 그렇게 지식적이고 세상에 학문에 갈렸을 때도 예수를 몰랐다면 당당하게 창피하지 않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그 수치가 까발려질까봐 두렵고, 그래서 예수 전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면 나는 당신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미 예수 믿었으면 달달 털어오고. 주님이 누구한테 만나서? 자기를 낳은 부모 막달리한테 마리아한테 나와서? 아니요. 자기 앞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접한 것을 눈 닫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 알겠어요? 마리아야, 나 보니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가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직접 얘기해. 그래서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야. 왜 우리가 그렇게 내 신분이 세탁됐으니까 그것이 드러날 것이 들어.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 받은 거요. 예. 베레아 신학 근거 가지고 인정 받았어요. 그게 저 아는 사람들을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은 도망다니 나보면 보면 우리 교단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마냐고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도망다녀. 불쌍하죠.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나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데를 봐 이렇게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거 볼까봐. 당당하게 10년 동안 내 응원을 다 하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인정하잖아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저 양반 배려다. 맞아. 그렇게 인정받았어. 맞아. 그렇게 받았어. 사회에서 해주달라고 해줬어. 왜? 잘못했어? 당신들이 인정받고도 동의비 안 내잖아. 정말 잘냈어. 교회 성도 적은데 3만원 부담돼서 못 내신가 보더만. 당당하지 않아. 똥뜯하게. 언제 숨겨서 저 양반이 그런 거? 저 목사 밑에 있던 것도 받고. 응? 틀린 거 있으셔야지. 자기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다 하면 숨기겠지만 안 숨긴다 이 말이요. 내가 왜 숨겨 그걸. 그러니까 이것처럼 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 것을 왜 숨기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게 수치가 될까봐 그거 드러나봐.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쌓는 거요. 드러내. 제가 무디를 읽고 이용도 목사님 책을 읽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무디가 말 못하는 벙어리예요. 제가 최초로 읽었던 게 무디 책이에요. 왜? 그때 한참 미국에서 제 4대 각성이 있어가지고 무디 책이 참 좋아서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무식하더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강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무디가 신발끈 장사를 하는 걸 알아요. 그게 강사 딱 끝나니까 강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님 옛날에 뭐야? 구두 장사했죠. 예 맞아요. 그것과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대려 말했던 사람 책임했어. 그래요 맞아요. 내가 옛날에 구두꾼 했던 사람 말이에요. 그때 봉군이 맞아요. 말 못했던 사람 맞아요. 어쩐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거고. 아스리 못해 말을 택잡을 하다가 이래야 원수가 못 잡는데 내가 그 말한다고 택잡을까봐.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원수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만큼 왜 담대하지 못하냐 말이요. 내가 믿는 예수를.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를 헛걸로 헛개비로 하고 우상 믿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못 전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못 전해. 이래도 내가 예수의 피에 깨끗해? 무디는
봉오리였어. 봉오리가 아니고 말 더듬이었어.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뭐냐? 예, 사탕을 가지고 가서 놀이터 가서 내 말 들어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했거든. 그거 뭐야? 그 사탕을 주니까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가르쳤던 주일 학생들이 하나도 교회 안 오고 그리고 뭐야? 왜? 무대가 진실하니까.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이마는 오점이 드러날까봐 벌벌 끼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토설에서 여기에 내놓을 줄 알아? 그게 뭐가 아깝다고,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빨가벗고 돌아가셨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비우려고. 뭐가 수치가 된다고. 그런 것도 숨기고 달달달 떨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 앞에서 깨갱 봐줘, 알았어, 봐줘. 종처럼 그렇게 주님 존경해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 한번 해봐. 그렇게 성령 앞에 순종 한번 해봐. 역사 안 났나? 왜 주님이 안 쓴가? 내가 그러니까 낙원 갈 수 있다고 참 말로 막 거짓말해서 그래. 낙원에 가서 주님이 인정을 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 그래야 멸류관을 쓰고 가. 해의 영광이 아니라 멸류관 쓴다니까. 해의 영광보다 더 큰 멸류관을 쓰고 가. 이들 앞에 해의 영광도 필요 없어. 알겠어요? 멸류관 쓰고 왕이요, 왕. 다스린다 이 말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요. 어찌 내가 예수 믿고 전도의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지옥 갈 준비만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세상 것에 그렇게 세상 것을 잘하고 다니냐 이 말이요. 그 말이 바로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요. 그 말이 나는 예수가 없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증거하고 내 입으로 인정했다 하면 나는 주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미련 없는 인간이요. 천국이요? 말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자격은 가졌지. 순종하지 않았어. 왜? 내일 하라 그런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 빌립보에, 응?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속기 부는 거지. 이밖에 없느니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미 나는 주님의 줄 것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근데 왜 그분의 일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할까? 나는 주님 모른다 소리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한 구절 있으면 나도 해봐. 고린도전서 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 육신에 다니면 주님이 영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찌어도 안 먹혀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에 아예 잡은 자는 찌어던데.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어. 도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속이고 맞아 그런데 하고 말고 있어.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 자기 생각을 못 지키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어.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지.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고 인정하지 못하겠지. 인정하고 안 하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돼. 말씀을 제발 보고 나를 봐.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닫겠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닫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그 피로 씻을 수 있는 말씀이 말씀이요. 근데 말씀을 읽고도 회개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졌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완악하고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요.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나와 당신들은 아무 관계없어.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어. 악인이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어. 악인이 의인이 악인의 죄를 갖다 죄를 짓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악인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회개를 시킬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뭘 회개를 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원수가 나를 손도 못 대게 만들라 이 말이요. 그 말씀으로 확실하게 나라 이 말이요. 그가 지키게 하라 이 말이요. 내가 그 일할 때 그런 나를 지키시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호의라고 펼치대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총알로 쏴도 총알을 막아요.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총알이 떨어져 버리 그냥 날라와도 칼이 날라와도 막아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알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병이 와도 병을 막아. 연병이 와도 연병을 막으시는 그분이요. 왜? 지켜주신다는데. 악한 자가 손을 못 댄다는데. 주님도 그랬잖아. 악에서 보존하게 하여 함이라고. 알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저들을 다 데려가라고 그게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게 하여 함이라고. 내가 구하는 기도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알겠습니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가졌을 때 악한 자에게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잖아요. 자, 아까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면 1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 알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보존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의 반석에 쓰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보면 흔들리단 말이에요. 흔들려 우리 뽑듯이. 그러나 반석이 있는데 어떤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더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 사이에 말하고 있잖아요. 풍창수형 안 하고 물어도 세상에 어떤 것이 밀려오고 어떤 미혹이 밀려와도 어떤 재물이 밀려와도 어떤 세상 명예가 와도 주님 앞에는 주님은 놓을 수 없어.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이 말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선 자는 명예가 오면 흔들려 빠져나가. 알겠어요? 재물이 오면 빠져나가. 무너진다 이 말이요.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한다면서 세상 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당신들은 영적인 것에 쏟고 살고 육적인 것을 그렇게 나가면 보다면 배가 아파 살으니까 당신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없고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 의의 면류관이 없고. 알겠습니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없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한 영적인 신앙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왜 안 만들어질까?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 이게 믿음이야.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 두 번째, 첫 번째 내가 믿지 못해서. 성경은 읽고 신앙생활을 믿지 못해.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안 해. 두 번째는 몰라서 못해. 읽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업무 소리지 성경이 없겠지. 안 읽어보니까 몰라서 못해. 두 가지야. 알겠어요? 믿고도 그래도 그거 아니겠지 하고 안 믿는 신앙생활. 이게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세상 것은 두려워하고 의심한다 이 말이요. 죽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깨닫고 회개해. 만들어져.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니까 간단해. 주님이 나의 주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 그러면 그분이 주인인데 그 말에 내가 순종할 때 영광 받으죠. 알겠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누구로 말할 수 있어?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신할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 영광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지 모르잖아요. 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받으시면 곧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광 돌릴 생각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식이 안 되면 뇌물 바쳐가지고 주님 아시죠?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주님은 뇌물 안 받는다겠어요. 알겠어요? 주님은 뇌물 안 받는다겠어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내 믿음을 보시지 뇌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요. 근데 우리는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수련회 때만 되면 수능 시험 때만 되면 직장 시험 때만 되면 막 그 자식 놓고 거기다 물들 놓고 막 거기에 들여도 그거 것이온 게 받지 않으셔. 알겠어요? 썩은 거 저는 거 받았다 이 말이요. 그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썩은 거 저는 거 돼지 피 같은 거 받았다 이 말이요. 그거 아무 관심 없어 드려도. 알겠어요? 내가 이미 그 피에는 배불렀고 냄새가 나는구나.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에서. 그런 거 드려봐도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내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믿음이 되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도 영혼을 위해서 울었듯이 영혼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되어야 주님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진정으로 써주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세요. 나를 충만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앉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